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은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에 비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운동이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씨 마이너스 273.15도가 되면 운동을 완전히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절대 영도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공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어떤 물체를 절대 영도로 낮춰도 물질 내부에는 사라지지 않는, 남아있는, 알 수 없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점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질이 영점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하기 때문에 물질 고유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든지 이 절대 영도가 되어도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하게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만드신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며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은 제로의 순간이 올 때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절대 영도의 순간에도 물질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들도 제로의 자리에 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로의 순간인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영적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힘이 0점에 이르게 될 때 오히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66권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에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은 7장에 나오는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치도록 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고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0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최후의 백보자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며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를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상 열차를 아십니까?
보통 전기의 힘으로 1cm 정도 부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금속의 온도를 극저온으로 낮추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제로가 된다고 해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이 0점이 되는 순간 전기는 아주 강력하게 아무 손실 없이 흐르게 되고 이 자석 위에 물체가 둥둥 뜨는 강력한 자기 부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한 10cm 정도 부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중에 10cm 정도 기차가 떠가지고 달리게 되면 비행기 속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플럭스 피닝이라는 이 자석 위에 꽉 묶여있는 효과 때문에 이 기차가 그렇게 빨리 달려도 비행기 속도로 달려도 열차가 탈선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고 중국에서 2초 만에 700km 정도 달리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간다고 해요. 개발 중에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 건강이 바닥나고 물질이 제로가 되고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멈춘 줄 압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0점에 이르게 될 때, 내 힘이 완벽히 0이 될 때도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그 0점의 은혜, 아주 순수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가동시킨다는 거죠. 우주 만물이 절대 영도에서는 멈추지 않고 진동하듯 그리스도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바닥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0이 되는 그 0점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100% 역사하여 위대한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 도약점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물리학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에 숨겨놓으신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중요한 예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아무리 차가운 바닥이어도 아무리 모든 것이 끊어진 절대 0점이어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순간 우리가 성령께 붙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앞길이 확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절대 0점의 순간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어떤 때는 내 손으로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 영적 겨울이 와도 그 시간이 내 안에 성령께서 요동치며 역사하는 도약대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창조되는 이 본거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0점으로 다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0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죠. 여러분, 가장 놀라운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말은 바라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존재를 있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로 0점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이 영적 도약의 원리가 바로 이 영적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진보, 도약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해요. 근데 영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려갈수록 진보, 도약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아예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라운드 제로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 끝에 있었어요. 그라운드 제로의 지점이죠. 모세가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 학문에 능통하고 40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 얕잡아 보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그 순간에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 끝 미디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40년간을 보냈어요. 모세의 삶 그야말로 애굽의 왕자가 아닌 그라운드 제로, 0점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지점까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놀랍게 이 미디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원점이 아니라 0점 인생이 된 거죠.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떻게 잘못해가 꼬인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0점 인생인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미디안 광야, 심판의 광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선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지점은 어떻게 보면 0점의 지점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세가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도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시내산에 오르는데 낙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 이제 걸어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낙타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다른 길로 낙타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내려왔어요. 근데
산 중턱쯤 오니까 아주 큰 메마른 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이 떨기나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떨기나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느꼈던. 왜냐하면 너무나도 뜨거운 날씨, 너무나도 건조한 날씨, 금방이라도 불이 붙을 것 같아요. 그 나무에 붙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장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였어요. 완전한 무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의 에너지로 충만케 되어지는 변화의 지점이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만 보아도 분명 모세는 0점 상태이죠. 200만 명이 넘는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0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0점의 낮아짐과 무너짐의 상태가 모세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0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0점의 새로운 어떤 도약, 0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0점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모세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능력 있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길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0점을 영어로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말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지는 그 지점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세계무역센터가 2001년도에 무너지게 되었는데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12년 후에 그곳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세워지게 되는 아주 멋진 건물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은 거기를 더 이상 0점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으로 바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0점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시작하는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시작점. 근데 내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나 내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0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있었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어요. 소유가 없었어요. 자기의 것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달랐죠.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중에 20년이 못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10년도 못 돼가지고 사병만 318명을 두었다고 해요. 양떼 소떼 다 합하면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애굽의 궁정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되었어요. 그야말로 0점 인생이었던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 그라운드 제로에 이 40년 동안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세의 사람이 없었어요. 백성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일
40년 동안 파란만장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될 때 120살이 되었을 때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대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세는 한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일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볼 때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원어는 말씀하신다는 다바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뜻하는 지성도 데비르와 어근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광야는 단순히 메마른 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모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호렙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제루의 사람 이 모세를 죽는 날까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영점 상태에 있는 모세를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40년 동안 살았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소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소제에서 중요한 것은 태워서 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제는 감사제로 드렸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곡식가루를 빻아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진 나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제를 드린다 했을 때 부서진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거기에 누룩을 넣든지 넣지 않든지 동글게 만들든지 사각형으로 만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었어요. 우리의 삶도 감사의 소재가 되어야 해요.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듯이 우리의 삶에 고집, 아집 이러한 것들이 부서져야만이 아름다운 모양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아픔의 시간은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깨어지는 으스러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어요. 모든 제자들을 0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것들이 제로로 바뀌죠. 배운 거, 하나님의 기적,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체류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데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마가다라 방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냥 넘어져서 제로 상태로 있었으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을 것인데 일어나 보니까 이 십자가가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의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욕하는 이들을 향해서 막 욕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았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홀로 다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과 발자취를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베드로가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해요. 너무나 극악한 그런 어떤 형이었기 때문에 폐지되었는데, 베드로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형틀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그것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굳이 우겨서 그렇게 장엄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는 0점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오늘 모세도 0점에서 일어나 죽는 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그대로 화폭에 담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러한 작품에 이렇게 보면은 그 군병이 나오는데 미켈란젤로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해요. 그림 이제 오른쪽 밑에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놓았는데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그런 놓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벽화에서도 그 죄인으로 자신이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그려 놓았다고 해요. 가운데 약간 밑에 부분에 보면. 그리고 이제 제자가 이 미켈란젤로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작품인 베드로의 순교의 현장에 고뇌하는 군중 속에 자신을 숨겨 표현하고, 속 벗겨진 가죽처럼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의 자화상처럼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죄인으로서 철저한 겸손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처럼 미켈란젤로 자신이 예수님이 남기신 고난의 그 순종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겠다고 그 그림에 자신의 모습을 담아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0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매일매일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영적 진보를 꿈꾼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0점에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0점에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영도에서도 물체의 운동이 완벽하게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물체 속에 고유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수십억 년 동안, 약 46억 년 동안 지구가 계속적으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물, 썰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버금가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오늘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돼요. 양을 치다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 에너지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 떨기나무는 땅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아. 극대화되는 거죠.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면 우리는 제 인생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곳에 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불로써 임했어요. 그 불이 사라졌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그분 속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우리에게 먹을 거 물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안압 자손들의 밥이라고,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광란의 반을 보매기도 하고. 그러나 모세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사명의 길을 걸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 맨 처음 시작점 0점을 기뻐하시고 0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그 0점을 기뻐하시고 그 0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불을 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일까요? 내 불이 붙었다 생각할 때 꺼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기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아무리 애써도 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꺼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불을 자기의 불로 생각해서 꺼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불을 자기의 불로 생각해서 지금 꺼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처음에는요, 자기의 불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야.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인도자로 삼아가지고 출애굽시킬 거야.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모세의 제로 포인트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로 포인트를 완전히 스타팅 포인트로 바꾸십니다. 모세 0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미래에도 똑같이 나는 나다. 내가 현재에도 너를 붙들어주고 과거에도 붙들어주었고 미래에도 너를 붙들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를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아니 그 지팡이를 쥐고 있었던 그 손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쥐고 드디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자기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점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일을 만드십니다. 행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점에서도 부르짖음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로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2장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점으로부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드십시오. 모세와 같은 영점의 도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천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모세가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영점에서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일어서서 도약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감으로 또 십자가의 그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